역대상 27장 25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관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신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지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의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27장에서 앞에서는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특별히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제 꼭 필요한 군대도 조직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특별히 27절에는 여기 이제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1년이 12달이니까 12달에 맞게 각 한 달씩을 12지파가 맡는 그런 어떤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25절부터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맡았고 그런 내용이죠. 25절을 보시면은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또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그렇게 해서 27절에도 또 계속 맡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맡겨진 직책,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다 각각의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직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천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직업을 말하는데 직과 업은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업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돈벌이 수단이 업이고 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천직이란 뜻이에요. 하늘이 주신 거다. 즉 우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직분이라고 그러나요. 직분 나누어서 그 하늘로부터 주신 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이 이거는 업이 아니에요. 직이에요. 직이라는 것은 천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그런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보면은 맡았다 하는 거는 직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 왜 여기 12로 했는가 하면 이 앞에서도 계속 숫자 12를 강조하는 거예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는 의미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럼 그처럼 여기 오늘 25절부터 31절에도 보면은 맡은 자들의 이름이 12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맡겨진 직분, 그런데 여기 특별히 25절에서는 왕의 국관과 망대의 국관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27절 끝에는 포도주 곶간과 28절 끝에는 기름 곶간. 이렇게 각각에 맡겨준 것 중에서도 특별히 곶간을 맡겨준 사람들. 그리고 첫 번째 왕의 곶간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곶간, 그건 오늘로 말하면 하나의 일종의 창고죠. 그런데 그 창고 중에서도 왕의 창고는 가장 귀한 것을 이제 그 속에 보관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나머지에도 중요한 것을 거기에다가 보관해야 되니까 여기도 포도주 곶간, 기름 곶간, 망대 곶간. 그런 망대 곶간이라는 것은 그는 이제 성의 곶간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전략적으로 군수품을 거기에다가 저장해 놓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 나라를 방비할 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곶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26절에도 보면은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또 27절 포도원을 맡았고 포도주 곶간을 맡았고 또 28절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또 기름 곶간을 맡았고 또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이런 쭉 낙타를 맡았고 양떼를 맡았으니, 그러니까 각각에 맡겨준 것은 그는 다 여기 이제 다윗의 왕을 위해서 그 직임을 맡겨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 모든 일이 원활히 협조가 돼야지만 그런 모든 일이 다 우리 늘 마음에 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든지 혼자서 하기는 버겁지만은 그를 분담해서 잘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여기도 이런 모든 조직 관리를 잘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은 무엇이 되었다 그런 것이죠. 32절 첫째 줄 끝에도 보면은 모사가 되며 서기관이 되었고 또 32절 끝에도 보면은 수종자가 되었고 왕의 모사가 되었고 왕의 벗이 되었고 마지막 34절 끝에는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근데 이미 앞에서는 맡겨주신 것, 그거는 왕이 맡겨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자기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러니까 되었다 하는 거는 거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으로 인하여 되어져 가는 과정, 맡겨주는 것은 우리 능력에 따라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 그러니까 맡겨주는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것이고, 되어져 가는 것은 자기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활용하여서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맡기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도 그는 또 자기 몫이기도 하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중책들, 또 여기에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는 것, 모사가 됐다고 하는데 모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은요 그 책사의 역할하는 거예요. 상담가의 역할, 조언해 줄 수 있는, 또 특별히 왕의 모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책사로서 왕에게 뭔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러려면은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을 32절에 보면은 다윗의 숙부 요다나는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떠한 것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 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모사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기도 하고 왕의 모사가 되기도 하고 왕의 벗이 되기도 하고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다 중책이죠. 모사도 또 서기관은 기록하는 것이지만은 또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일, 더 중요한 건 왕의 책사로서 또는 왕의 벗, 왕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왕의 벗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자기의 벗으로 삼을 만큼 지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자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할 것 중에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가 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함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요, 지혜를 주시면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그 지혜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혜를 늘 구하라 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 무엇이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나 우리가 무엇을 익히는 것은 되게 지식적 차원이 많죠. 그러나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식도 중요하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큰 지식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그저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요즘은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보다 공부만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공부는 못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호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무조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조건 공부만 그렇게 집착하는 것도 그게 이 시대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서 이런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왕의 곳간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왕의 곳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곳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맡았다고 할 때 그 맡은 자로서 먼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함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 그러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하는 것은 뭐예요? 먼저 자기가 그렇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구나.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거 알면 자기에 대해서 그 역할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이런 엄청난 존재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나는 아무것도 무익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시선을 옮겨 주님의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는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자만이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맡은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며. 군대에서 인사 구호가 충성이잖아요. 충성이라는 뜻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의 바탕은 먼저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서로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렇게 맡겨주신 것처럼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왕의 곡간을 맡은 사람은 그 중에서도 얼마나 명예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곡간을 맡은 것이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곡간이 어디예요? 다윗 시대로 왕의 곡간이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곡간은요, 여러분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처럼 또 하늘의 보화가 거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게 곡간이에요. 천국 곡간. 근데 거기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천국의 제자는 마치 비유하자면 그 곡간에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 쌓여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 말씀이 지혜의 곡간이에요. 거기는 새 것과 옛 것이 있는데, 새 것이 뭐예요? 그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은 이 말씀의 언약 속에서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는 마치 그 곡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집주인과 같은 그런 권세를 지금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의 제자로서 마치 비유하자면 그 곳간 속에 들어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올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은혜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씀 속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그 곳간 속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은혜를 누리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수사관들은요,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하나를 안 놓치죠. 왜 머리카락 하나가 중요하죠? 거기는 정보가 담겨 있어요. 사건 현장에서의 머리카락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왜? 그 머리카락 속에는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그 DNA를 파악하면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가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냥 버려진 머리카락 하나는 쓰레기지만 중요한 단서로서 이 머리카락 하나는 엄청난 정보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깨달은 사람에게 말씀 한 말씀은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이 말씀 한 절은 엄청난 천국의 정보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게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에서도 엄청난 정보를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엄청난 말씀 속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왕의 곳간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구하셔야 돼요. 오늘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